이 주일의 말씀 여호사밧 왕의 기도 역대하 20장 5절에서 12절 말씀. 할렐루야. 아사 왕의 뒤를 이은 여호사밧 왕은 기원전 873년부터 849년까지 거의 25년 동안을 남유다를 다스린 왕입니다. 여호사밧 그 왕의 이야기는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데, 역대하 기자는 여호사밧 왕을 선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다윗의 가르침 가운데서 행하면서 바알을 따르는 자들과 상종하지 않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움을 행하며 산당과 우상들을 유다에서 제하여 버렸고, 또한 유다 땅 방방곡곡에 교사들을 보내어 율법을 가르치도록 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그의 통치 기간 중에 아주 중요한 잘못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역대하 18장에 나오는 바로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그 아합 왕과 연합군을 형성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아주 악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왕으로 결국 그 전쟁에서 아합은 죽게 되었지요. 또한 여호사밧도 간신히 목숨만 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전쟁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시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번에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유다를 치러 오는 그러한 전쟁을 마주한 그 상황에 여호사밧은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이라도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서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과 연합군을 짜가지고 전쟁을 치렀던 과거의 그 실체, 그것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정을 누리게 되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눈이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것 이전에 먼저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먼저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보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그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쉽고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바로 그런 실패의 경험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지금 여호사밧은 다시 시작된 이 전쟁의 이 상황 속에서는
오직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 뿐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속한 모든 전쟁은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맞이하는 것은 백전백패, 오직 패배만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삶의 방법이고 묘책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중요한 사실을 먼저 깨어지고 나니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찾으며 도우심을 구하는 그것은 바로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의 기도, 즉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는 첫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6절을 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 말은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늘 드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의 첫 시작 부분과 같은 내용이지요. 즉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거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결국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분의 생각은 높으실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 인간의 능력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높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지금 여호사밧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전능하심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게는 이 땅의 모든 세상의 문제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스라엘의 그 한 민족만을 다스리는 조그만 지역의 신이 아니라 세상 그 모든 열국과 이방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크고 놀라운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이지요. 그러한 하나님의 손에 전능하심과 막강하신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히 누가 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여호사밧 왕의 기도,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시요 전에 이 땅 주님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그 땅은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주신 언약, 즉 약속은 꼭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실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 이런 신실하심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모세가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뭐냐면 그런즉 너는 알아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러한 신실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구절을 보시죠.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성도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에 성전 앞에 또 주님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근거라는 겁니다. 그러한 신실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드리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래서 이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또한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말이에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의 그 땅을 침략하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땅을 돌아서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침략하지 말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었던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즉 유다 땅을 침략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요.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은 그들이 지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그 여호사밧 왕의 땅, 즉 가나안 땅을 침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행위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라는 것을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고 상기시켜 주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 그 기도는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 그 기도는 세 번째로요 보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2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지금 여호사밧은 당연한 문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일 뿐, 여호사밧은 자신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버리고 오직 긍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란 절망과 비참함에 빠진 그러한 상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절망과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던 그 여호사밧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지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던 자신의 그 과거를 통해 절망과 비참한 상태로 내려놓은 지금 이 상황에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그 긍휼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 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겼던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이고 백성들 모두를 다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깨닫고 그는 마지막 기도에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 세상을 바라볼 땐 그 안에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재산, 나의 능력이 필요했죠. 하지만 그런 것들로 세상과 마주할 때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성공보다는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에 따른 비참함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에 5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과 염려를 통해서 우리 앞에 닥친 그 어려움이 해결됩니까?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오늘 여호사밧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설교 요약. 같은 상황, 같은 환경이라도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드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는 첫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지한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를 당해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은 언젠가는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한 기도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를 내려놓을 때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적용, 세상을 바라볼 때는 나의 지식과 경험, 나의 재산과 능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승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친다고 걱정과 염려를 하기보다는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더 필요함을 깨닫기 바랍니다.